오늘 말씀 제목은 홀리 메이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홀리 메이슨으로 부르셨는데, 이 홀리 메이슨이 어떤 자인지, 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무엇이며 어떤 응답 받을지를 말씀을 통해 오늘 붙잡아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홀리 메이슨이 뭐냐면 성경의 로마서 16장 제자들과 같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홀리 메이슨으로 부르셨다는 말은 이 시대의 로마서 16장 제자로 성도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그 의미거든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로마서 16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베베 집사를 보고 보호자라고 말합니다. 보호자. 이 베베 집사님은 어떤 자였냐면 겐그리아 교회의 집사님이었어요. 지금과 달라서 이때는 남자들만 중요한 시대였어요. 이때는. 그래서 대부분 집사님들은 다 남자였는데 여성분이었으나 집사였어요. 그만큼 이분은 영적인 그리고 삶의 영향력이 있는 자였는데, 겐그리아 교회의 작은 교회였어요. 근데 이 작은 교회지만 미자렙 교회가 아니고 선교하는 교회요, 또 후대 살리는 교회가 됐는데, 그 비밀은 이 베베 집사의 영적인 헌신과 그리고 이 사람의 헌금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도 규모가 작습니다. 그러나 작지만 세계복음화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보호자 베베 집사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바울이 썼던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하는 일을 이 베베 집사님이 하신 거예요. 중요한 역할. 베베 집사님의 전달을 통해 우리가 지금 로마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나오는 전도자의 동역자,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얘기 나오거든요.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어요. 여러분이 무엇에 생명을 걸 것이냐? 복음의 생명을 거는 자. 그리고 주의 종과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은 자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복음 증거하는 주의 종과 그 교회를 위해 생명을 건 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가 됐어요. 동역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니셜이라고 생각해요. 동역자가 뭐냐? 동일한 현장에 동일하게 역사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현장에 있지만 선교하는 교회, 또 전도하는 교회에 기도와 물질로 함께 한다면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전도의 축복, 선교의 축복을 같이 누리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로마서 16장 23절에 나오는 식주인 가이오입니다. 이 식주인 가이오는 성경에 바울이 뭐라 했냐면 전도자와 교회를 돌보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이오는 전도자를 돌보고 교회를 돌봤어요. 역사적으로 고린도 교회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2번의 편지를 쓴 게 고린도 전서와 후서인데, 고린도 교회가 어디 있었냐면 가이오의 집에서, 집이 크다 보니까 여기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 시대 여러분을 홀리 메이슨으로 불렀단 말은 보호자로 또 동역자로 식주인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런 홀리 메이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응답이 뭐냐면 언약적 축복 5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언약적인 축복 5가지를 주실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근원적인 축복. 여러분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너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대표적인 축복. 하나님은 여러분 전도에 응답받는 모델 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바로 시대적인 축복. 하나님은 여러분 선교의 축복 누리면서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에 있게 하실 거예요. 네 번째는 기념비적인 축복. 내 씨를 말미암아 그랬어요. 여러분의 후대가 복음을 회복하고 전도운동 이어가는 후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불가항력적 축복. 뭐냐면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언약적 축복 주는 거는 사탄도 못 막고 사람들도 못 막는 영원한 응답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거예요. 홀리메이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적 축복 5가지가 여러분의 응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렇게 우리가 부름받은 홀리메이슨에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신 3가지 사명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의 미션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 교회가 3가지 뜰의 교회가 되도록 응답받는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자, 3가지 뜰이란 말은 먼저 이방인의 뜰. 이방인의 뜰은 237 응답받는 교회죠. 앞으로 지금 모인 우리는 다 순수 혈통만 모였지만 다민족도 이제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들이 제자로 세워지면 고국에 돌아가면 선교의 축복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민족 살리는 전도제자. 자, 두 번째는 치유의 뜰이에요. 병든 자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 많이 오는 교회가 더 복음 확실한 교회예요. 예, 제자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원래 그 작은 병원보다 대학병원일수록 못 고치는 병자들이 많이 가죠. 복음 확실하게 전하는 교회일수록 세상에서 어디서도 치유받지 못한 자들이 모이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율법으로 볼 게 아니라 살리는, 그래서 내가 먼저 복음으로 치유받고 연약한 자 살리는 증인으로 서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아이들의 뜰, 서밋에 응답받는, 다시 말해서 후대 렘너트를 살리려면, 자, 렘너트 살리려면 여러분이 말로가 아니라 렘너트들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복음과 삶에 응답받는 모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교회 장로님들 보면 나도 미래에 이런 중직자가 돼야지, 우리 교회 목사님 보면 나도 저런 전도자 돼야지, 이렇게 돼야 돼요. 이런 3가지 뜰 응답의 주역이 되는 것이 홀리메이슨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자, 두 번째, 홀리메이슨의 두 번째는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자, 금요일은 저녁에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치유받고 기도하면서 이날은 한 주간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정리하며 치유받는 시간이 돼야 돼요. 금요일 저녁은. 목사님, 저는 금요일날 교회 오기 힘든데요. 그래서 요즘 하나님이 일반 은총 그 실시간 있잖아요. 여러분 있는 곳에서 금요 기도회 같이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면서 치유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토요일은 렘넌트 훈련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에 응답받도록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3월 둘째 주부터 초등신학원에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될 수 있도록, 이게 보니까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학교 생활하다 보면 문화가 빠져버려요. 문화에. 저희 첫째 아들도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는 아빠 같은 목사님 돼야지, 그래서 항상 저 포지션을 따라했어요. 막 축도하고 막 목사님 될 인턴십을 했는데 초등학교가 나서 바뀌었어요. 목사 말고 유튜버 돼야지. 속으로 하나님 언제 바뀔까요?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매일은 못해도 토요일은 복음으로 훈련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초등신학원까지 마치고 중학생 되어서 훈련이 끊기면 안 되잖아요. 올해부터 제가 이 수원 지역 청소년 신학원 강사로 14년 만에 다시 복귀했거든요. 처음에는 내가 꼭 해야 되나 토요일 날 그랬는데, 이제 내년 되면 우리 교회 초등학생들이 이제 중학생들이 이제 계속 올라올 거예요. 그거 앞두고 1년 먼저 뿌리 내리는구나. 조심스럽게 제 첫째 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초신, 네가 지금 약간 가기 싫어하는 것 같은데 청신 아빠랑 같이 가지 않을래? 근데 의외로 갈게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기현이는 가게 됐고, 이제 다은이와 유빈이도 계속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훈련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고 대학생 되면 전도학교와 지교회로 이렇게. 자, 그리고 주일날은 예배의 축복 누리면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에 항상 있도록 이 응답받는 주역이 바로 여러분들 홀리메이슨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금요일은 한 주간의 일을 마치며 치유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토요일은 렘넌트들 서밋에 응답받고, 주일날은 흐름 속에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소서. 자, 세 번째로 홀리메이슨의 세 번째 사명은 묵상 시대의 주역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말씀 받고 끝이 아니라 성경에도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기서 끝나지 않고 뭐라 하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썼다. 예배 때 말씀 받았으면 함께 말씀을 포럼하는 시간을 갖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 예배 마치고 바로 오후 예배 안 드리고 이 시간 가진 다음에 이렇게 오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말씀으로 모여서 함께 포럼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고 주님도 이 시간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눈엔 안 보이지만 이렇게 기관별로 예배 마치고 말씀 포럼하는 그 시간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주일날 돌아가고 끝나면 안 되고 날마다 주신 말씀 갖고 정식기도 시간을, 개인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 3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이런 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셨다면 날마다 기도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도 그 얘기했어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 뭐라 했냐, 기독교는 주일날 교회 가는 종교가 아니고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주일날만 승리하면 썬데이 크리스찬이지만 매일매일 이렇게 승리해서 올데이 크리스찬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현장에서 응답으로 오게 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업의 응답도 주시고 전도의 응답까지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니까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렸어요. 그 말은 말씀과 기도 시간을 가졌다는 건데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시고, 그 말은 업의 응답 주신다는 거고, 주인 보디발이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전도의 응답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묵상 시대의 주역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사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왜냐하면 여러분을 홀리메이슨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일시적인 응답이 아니라 영원한 응답 받을 자들인데요. 영원한 응답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히브리서 13장 8절.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리스도는 1년짜리 응답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100년짜리 응답이 아니라 영원한 응답입니다. 구약에도 그리스도 붙잡아야 구원받고 신약에도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고 지금도 우리는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주님 오실 날까지.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처음에 영접할 때만 그리스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셔야 되고요. 앞으로도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응답이 뭐냐면 이사야 40장 8절. 하나님의 말씀. 이게 영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바로 홀리메이슨의 헌신이 영원한 응답이에요. 이렇게 홀리메이슨 로마서 16장 1절에서 23절에 이런 홀리메이슨 로마서 16장 제자들을 향해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영세전에 준비됐고 지금 나타나고 세세 무궁토록 있을 응답이다. 바로 여러분 홀리메이슨의
여러분의 주신 사명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한 응답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영원한 응답받는 홀리메이슨의 미션 붙잡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의 홀리메이슨으로 로마서 16장 제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축복을 누리면서 영원한 언약적인 축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